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여러분 5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7월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이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곧 솔로몬을 7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일대 왕인 다윗 사울 왕의 집안 지파로 얘기하면은 베냐민 지파죠. 근데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사울 40년을 통하여서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의 세계를 여셨다. 다윗의 가족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0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70살밖에 안 됐는데 7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시고 그 다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10장까지는 잘 나가다가 11장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꺾어졌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그 대상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실제로 우리아를 전장에서부터 들어오게 해서 같이 어떻게 잠을 자게 해보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바로 그 바세바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 생겨진 아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태어나서 7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를 주신 것이 이제 그 바세바를 아내로 정식으로 자기가 맞아들인 다음에 아이를 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샬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바로 나단 선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곧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고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중에서 다윗은 시편 중심으로 볼 수 있죠.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이 다윗이 쓴 시편으로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과 전도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혜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잠언, 전도서를 또한 쓴 것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는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솔로몬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장도 시키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면 그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잠언에 보면 이제 두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잠언 1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지혜 혹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9장 1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지혜와 명철, 오늘 이제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솔로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는 그것을 집약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자기의 삶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월달 날도 더워지고 조금 해이해지기 쉬운 달이기도 한데 이 날들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보면 사실 이 일에 뒤서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과 다른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다 내려놓고 다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올라가 있다 내려가 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가 왕 위에 올라서 이제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한 20살쯤 됐다고 봐요. 이유는 솔로몬도 한 4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는데 그가 죽을 때 60살이 채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막 열려진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 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70살을 살았다면은 20년 빼면은 약 한 50살 됐을 때 그를 낳았을 것이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은 우리가 다윗의 나이에서 한 50세쯤 되었을 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아직 청년일 때 왕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나 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오늘 이제 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뭐 애굽의 혼인관계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선 딸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그가 1절에 보면요 왕궁 또 여호와의 성전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까지 아직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 나오죠.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지역적으로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에서는 보통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엄한 우상 숭배들이 자리한 것을 특별히 남왕국 유다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요. 그 어리석은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여전히 산당을 남겨놓고, 그 풍속이 중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랄까 해오던 일들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못 보세요. 그래서 산당에 끈덕지를 남겨놓은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해서 왕들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솔로몬 때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소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 이렇게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곳이라서 거기 가면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당 간다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또 예루살렘 자체도 높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브온에는 오늘 4절 본문에 보니까 거기는 산당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건물이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산당 중에서도 꽤 큰 산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브온의 산당이 컸다는 것과 함께 여기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를 가보면요, 이 일을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 혹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출애굽 내내 우리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이제 왕이 시작되었어도 거의 이제 80년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왕정이 된 동안에도 이제 여기저기 움직였던 그 법궤 아니에요?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회막을 바로 그 기브온 한 10km쯤 북쪽에 있는 곳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했다. 그러니 거기가 큰 산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천번제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쯤 일천번제 헌금 여러분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소원을 거기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이 했던 일천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이면요 50주씩 따지면 20년이에요. 그게 시간이. 솔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에는 그것을 일천번제라 하지 아니하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오랜 시간 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1000번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마리씩만 잡아도 100일이 걸리면 3개월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은 마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가서 법궤를 모셔온 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그가 실천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는 일이다. 마치 여러분이 매월 첫날이 되면 새벽에 이 시간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그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두 번째 절에 보니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것은 실제로 그가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그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 하나님과의 여러분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예 말 걸어오세요. 야, 1000번째나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뭘 주면 좋겠냐? 말해봐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한번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또 그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죠? 예. 실제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꿈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꿈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너무너무 선명하고 귀하고 솔로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6절부터 보면 아버지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 앞에서 행했다. 늘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생각하고, 물론 그도 범죄한 일도 있고 회개한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던 일들도 있고 마지막에는 인구조사까지 해가지고 정말 역병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실정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실정할 때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앞에 행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게 그가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그 아들 곧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내가 그 왕위를 있게 하셨군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통치하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20살이에요. 왕은 작은 아이라 라고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삶의 경험이 출중한 분들도 있고 특별히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보면요, 정말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오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던 그 많은 제사장들의 역사도 있고 또 책무를 따라서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너무 어리고 작은 아이와 같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20살이면 다 컸잖아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가 출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왕 위에 앉기는 앉았는데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통치하도록 만들어주신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나 적어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이름을 다 기록하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통치 행위를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왕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잖아요. 결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재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나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하였던 그 기도인데, 오늘 문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레브 샤마, 이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공부했을 때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혜는 머리가 IQ가 높거나 또 상황을 잘 판단하거나 또 주변에 좋은 책사를 두어서
내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다른 아이는 죽었는데 그게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단하라고 할 때 그 아이 반 갈라가지고선 서로 줘라 그 얘기했을 때 진짜 엄마는 아유 제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 여자 주라고. 그게 엄마잖아요. 그런 판결, 지혜에 판결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지혜의 문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왕 위에 앉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섰는데 라고 자기를 교만하게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의 나라를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부터 보면 그의 말씀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윗도 계속해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에도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7월달 내내 제가 화두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요 칭찬하시기를, 야 왕이 되어가지고 장수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거나 자기의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를, 생명을 멸하는 일을 구하거나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해야 할 텐데, 판단해야 할 텐데 이걸 분별하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네가 구하고 있으니 정말 용타하면서 1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네 말이 내 마음에 들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주는 내 말을 잘 듣고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기도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 그것이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부귀, 영광. 왕이니까 부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해요. 존경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힘의 구심점이 돼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일도 필요해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줄 텐데 네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왕들 다 보면 너 같은 왕은 없을 거야. 왕 중에 왕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사실 기도하면서 보면 때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이 정도의 수준인데 이와는 전혀 다른, 마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있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훨씬 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다른 어떤 왕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 복된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네 아버지가 했던 거 잘 기억해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걸어가야 돼.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돼. 그리하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14절 말씀은 반절만 이루어져요. 솔로몬도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창대하게 하셨을 때 번성한 나라를 치리하면서 다른 왕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 그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 할지, 또 그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한 1000명가량, 그 후궁과 첩까지 다 해서 1000명가량 여색을 하고 또 그걸 즐겼던 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는 뭐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데 쓰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건 다른 왕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일. 그 소리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점점 방해를 받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크게 보면 남과 북의 분열도 솔로몬 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의 기도는 반쪽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아주 성공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가정에 정말 어쩌면 다윗이 가지고 평생 회개하면서 있었던 그 집안의 칼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나,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윗도 후회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는데,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그런 일들을 부침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말대로 하겠다, 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아버지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자,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자 라고 초청했던 그 일, 그 응답의 역사가 이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깬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꿈을 깬 다음에 그는 진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앞에 1000번 제사할 때와 이 번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1000번 제사는요, 말도 1000번이니까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1000번 제사하고 통치를 시작해서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신 분이야 라고 형식적으로는 오를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 드렸던 번제, 이건 한 번의 번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번제는 1000번 드렸던 번제보다 더 귀하고,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신다, 정말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실 거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자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7월 첫 주가 되면은 한 번에 감사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뭐 맥추라 해서 밀을 추수했던 그 농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맥추 감사를 통하여서 1년의 나머지 하반기를 시작해요. 그 1000번의 제사 이후에 꿈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던 그 감사의 제물, 7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한 번도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감사에 온도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날 새벽 예배 헌금도 그래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소리를 합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윗을 따라서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세 번째는 그가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앞에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2026년 저희가 마음을 아파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하며 열었는데, 상반기가 다 마쳐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대하신 역사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수고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적들이 우리 만안교회 가정마다 이루어지며 모일 때 흩어질 때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잠언에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사는 우울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옥토와 같이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듣는 영혼들이 열려져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준행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손과 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평강이 되는 만안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